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 5장을 배경으로 문둥병자 나아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북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이 늘 으르렁거리던 시기였죠. 기원전 9세기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아람의 유명한 장군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같은 시대에 그렇게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그를 쳐다보고, 와, 저 사람은 하늘이 내린, 장군이야. 맞아요, 맞아요. 나라의 기둥이에요. 그의 이름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공과 또 명예를 소개하자마자 한 문장을 던져 버립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사랑받고 또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몸에는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깊은 한숨의 절망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스펙도 많고 엄청난 무엇인가를 가진 것 같지만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말입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노예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소녀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소녀는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 징글징글한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나을 수 있다고 말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의 포로가 되었고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지 않았습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약 공동체의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은 왕의 편지와 값비싼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서게 됩니다. 말과 병거, 위풍당당한 군대 장관이 줄을 섰으니 그 마을이 어땠겠습니까? 들썩들썩 했겠죠. 예, 얼마나 아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구경꾼들이 여기저기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쩔쩔매는 어쩔 줄 모르던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찾아왔는데도요, 엘리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내 한마디를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십시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장군은 당연히 기분이 상했죠.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선지자라면 직접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경건한 주문이라도 외우고 주수를 외우고 손이라도 얹어서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요단강? 우리 아람에는 넓고 맑은 강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작고 탁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야 도대체.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 교만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대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수준으로 오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이거보다도 더 심한 거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단순한 일, 네, 씻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옆에 있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를 봐도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 패가 망신한 왕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죠. 은혜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드디어 나아만은 체면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자, 물속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풍덩, 두 번째 풍덩, 세 번째. 그런데 이게 어떡하지요?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우, 정말 짜증나네. 계속 해 말어.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나아만은 기가 막히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 약속의 근거한 말씀에 따라서 풍덩, 풍덩, 풍덩. 몇 번이요? 7번. 네. 7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의 몸이 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와, 어쩌면 좋을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뽀송뽀송하죠.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연하고 예뻐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어진다. 언약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쩌다가 지키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처음 왔을 때의 그 나아만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요. 마음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큰 예물은 그가 가지고 온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 큰 예물을 내밀자 엘리사는 너무너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그 구원은, 그 회복은 값을 치르고 얻은 치료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다가 가격표를 붙는 순간 복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귀합니다. 이 고백은요, 기적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종이 이제부터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자신에게서 삶의 방향이 주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완전히 바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요, 은도 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흙 2바구니만 주십시오. 네, 나아만이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념품으로요? 우리도 여행을 가면은 어떠한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긴 돌이나 모래나 조개 껍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념품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와서도 그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의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은혜 안에서 시작된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장군의 미완성된 고백도 언약의 여정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사의 종,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은혜가 아니라 손해로 보였습니다. 손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익과 손해가 보이죠. 아니, 저렇게 많은 선물들을 그냥 보내다니, 이거는 말이 안 돼. 결국 그는 나아만을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저기 나아만 장군이시여, 방금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도착했는데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나아만은 기꺼이 은을 2달란트나 주고 옷을 내어 줍니다.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죠.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잖아요. 게하시의 물질에 대한 탐욕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거짓말,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게하시는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어디 다녀왔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가 그를 만나러 간 그 순간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모두 보고 있었다. 너의 행동도, 너의 마음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는 선언을 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옮아 가리라. 그 순간 게하시는 그 나만의 문둥병, 징글징글한 그 문둥병, 정말 문둥병이 그 몸에 스며들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이익으로 바꾸려는 순간, 계산하려는 순간 은혜는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지요. 게하시는 은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군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잠겨 있고 성취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됩니다. 나아만의 구원과 치유는요, 이름도 남지 않은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그 계집아이, 그 여정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아이. 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제는 힘이 없어. 나는 무엇이 안 돼서 조건을 내밉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더 이상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한 방식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지요. 네. 요단강이라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만의 치유는 어떠한 돈이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로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반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탐심과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요, 거짓으로 받아냈잖아요. 결국 심판을 받아 흉측한 나아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죠. 속임수를 써야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감히 내려놓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언약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경험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합니다. 도저히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해를 뛰어넘어 내가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열립니다. 7번 씻으라. 단순한 명령이었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교는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소수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내부를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 아람의 그 장군, 문둥병인 그 장군 나아만의 장군에게로 또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특정 민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열려 있음을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그 편파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요,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12월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 우리 모두 언약의 샘, 구원의 샘, 그 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입니다. 그 샘에 들어가서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언약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선교적 삶을 살고 모든 순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